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상번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번제란 뭔가 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상번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기원이 되는데요. 38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39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이 제사장 위임식 기간이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 기간 동안에 또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3가지 제사를 제외하고도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었는데 그 번제가 지금의 상번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상번제가 되는 그 유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7일간의 임시로 드렸던 이 번제가 매일매일 번제, 그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가 된 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서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상번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하나님 만나고 눈 감기 전에 또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상번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눈 뜰 때 하나님 만나고 또 눈 감기 전에 또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음이 같아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서로 맞았던 거야. 이스라엘도요 매일매일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했던 거야. 이렇게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들이 처한 환경도 큰 몫을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그 위치가 어디요? 광야예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광야 생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종말과도 같은 그런 날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꿨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거든요. 그들은 적어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꿈꿨던 그 삶은 어떤 것이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자유가 있고, 그래서 정말 불하고 마이 라이프와 같은 그런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광야 지옥 같은, 애굽이 지옥이었는데 나오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광야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그들은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정말 매서운 추위가 막 몰아치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리고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처럼 집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다들 좋은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추위에도 그냥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도 집만 들어가 보세요. 다들 반팔 입고 계시고 반바지 입고 계시고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집이 천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근데 광야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호텔이 있었겠어요? 리조트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에어컨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스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매서운 추위를 그대로 다 느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야. 그 더워서 못 살고 우리 그러잖아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추우면 추워서 죽겠네. 근데 안 죽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노예생활 끝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괜히 행복하시죠? 물어봤다가 뺨 안 맞으면 다행이야. 어쩌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행복해요? 나왔더니 광야 지옥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고, 하물며 그 고통이 대단했던 건 뭔가 하면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맨날 똑같은 음식만 줘보세요. 난리 나요.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혼하자는 소리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먹던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나오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괜히 물어봤다가 뺨 안 맞으면 다행이야.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코 광야는 그들에게 행복한 땅이 아니었고, 그 광야에서 시간들은 정말 광야 지옥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빨리 이 광야 생활이 끝나게 해주시고 정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원이 뭐였겠어요? 잘 먹게 해주세요. 광야 생활에서 행복한 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광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광야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눈 감을 때마다 하나님 내일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갈망이 서로 만나서 서로 맞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번제가 매일매일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상번제한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예죠. 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뭐 미국 교회 가보세요.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뭐 썬데이 크리스천대로 가득해요.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지 뭐 수요 예배가 어디 있고 금요 기도회가 어디 있고 뭐 새벽 기도회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거의 썬데이 처치예요. 썬데이 처치. 근데 유독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뭐 주일도 그냥 한 번 드리는 게 부족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그렇게 아마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마지막 때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교회. 인구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예요. 미국은 워낙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인구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곳에 가면 한국 선교사님 없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보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정말 병원 짓죠. 학교 짓죠.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마치 1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정말 미국에 또 영국에 또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막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막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이 1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새벽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살펴봤더니 그 유래를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불교 승려들의 새벽 예불에서 유래되었다. 불교가 하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우리도 제대처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여성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칠성신에게 보이던 무속 신앙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옥성득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 보면 그 유래가 나와 있는데 오늘날처럼 집단적인 새벽 기도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1898년 2월 황해도 강진교회 사경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사경회에서 이 집단적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는 사경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였대요. 그래서 사경회 하면서 오늘날의 부흥회죠.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또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임시적으로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회 한 2주간 우리 한 달간 그렇게 임시로 일시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벽 기도회 불을 지핀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평양 장대영교회 길선종 장로님이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평양에 있는 장대영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 운동이 시작됐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경회 기간 동안에 길선조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사경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대요. 거기서부터 부흥 운동이 시작됐고요.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들의 그 평가를 보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자 새벽 기도 운동이었다. 왜냐하면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게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성도들 다 있는 데서 나는 죄인이라고. 어쩌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를 스스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정말 사람들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셔가지고 장로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나 같으면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냐 막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마 그 교회를 떠나야 될지 모르는,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정말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면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아마 꽁꽁 숨기고 가는 게 사람들의 심리죠. 근데 이 길선조 장로님은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해도 정말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모를 그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된 거죠. 회개가 시작된 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불을 지핀 분이 길선조 장로님이셨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시지.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도 시대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길선조 장로님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새벽 기도가 이 민족적 상황과 겹치면서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었고 주중의 공적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35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에게 그 35년의 시간들은요, 하루하루가 뭐였던 거예요? 지옥 같았던 삶이었죠.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랬는데요.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살만 나세요? 하루하루가 종말과도 같지 않나요? 하루하루가 참 힘들지 않나요? 정말 이 세상은요, 광야 같아요. 겉은 화려한 도시로 가득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광야 가운데, 그 광야 지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하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면 그날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그날은 우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야.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이 버겁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내게 되라고. 그래서 2024년 새해를 특별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새로운 해를 기도로 시작할 때 2024년은 하나님과 우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명하시며 복된 약속도 함께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은혜로운 약속을 주고 계시죠. 우리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님, 우리 길소주 장로님이 이분이세요. 네,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아멘.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첫 번째 복된 약속은 뭔가 하면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매일매일 아무리 멋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 제사는요 아무 의미도 없고 허무할 뿐인 그런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힘차게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멋진 예배, 귀한 예배, 정말 아끼는 예배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주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남는 건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줄 것 뿐만 아니라 말씀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권세자들은요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권세자들일수록 정말 만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시장 만나는 것도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이 월요일 석탄절이니까 내일을 쉬니까 화요일에 시청에 가서 한번 시장님 만나러 왔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못 만나실 거예요. 안 만나줘요. 저 시민인데요. 안 만나줘요. 아마 처음에 묻는 것부터가 누구시냐? 용건이 뭐냐? 왜 만나시려고 하느냐? 아마 다 커트 나올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요. 그냥 돌아오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미천한 인간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고 계세요? 정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주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를 항상 이곳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곳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종교 행위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거기랑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예배하는 것, 그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꼭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4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이 두 번째 복된 약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거한다는 것은요, 잠시 머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이 거한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에요? 함께 산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가 더 큰 은혜이지 않나요? 이 만나주시는 것도 복이고 만나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우리 본문 4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집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지는 괌이 아니라 광야였던 거예요. 이 광야가 신혼여행지였던 거예요. 동산이몽 아닌가요? 하나님은 기뻐요. 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어느 곳에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어요? 좀 달랐어요. 광야,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우리에게 지옥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의 일이고 또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황금 같은 성탄 연휴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또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볼지어다. 계속 이게 띄워주세요. 볼지어다를 NIV 성경으로 보니까 슈어일이라고 하는데 이 슈어일의 뜻이 뭔가 하면요. 확실히,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이게 슈어일의 뜻이에요. 볼지어다. 확실히,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얼마나 복된 약속인가요? 이것도 부족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의 증거를 또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하고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고 또 눈 감기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밤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많고 지옥 같지 않나요? 정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겠대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고 정말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힘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없는 자들이고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연약하고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정말 견디기 힘들고 버겁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정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속에 우리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